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라는 제목의 본문 말씀,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동행하기를,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선교 영상 잘 보셨죠? 이번 선교는 1박 2일 동안 여름 성경 캠프를 진행하고 또 마치고 저녁에는 이제 장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것을 위해서 보기에는 이렇게 한 6분 정도 되는 영상이지만 저것을 위해서 3월 달부터 매주일 빠지지 않고 늦은 저녁 시간까지 연습을 또 말씀 나눔의 훈련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를 진행하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잘 다녀올 수 있었다. 이번 선교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느꼈지만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도 화면으로 보셨지만 저녁 어른 예배 시간에 이제 제가 한국어로 설교를 하면, 왜냐하면 우리 한국 분들이 있으니까 한국어로 설교를 하면 우리 전유영 성도님이 중국어로 그것을 통역을 합니다. 6년 전에도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을 때 제가 설교를 하면 전유영 성도님이 통역을 했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변화된 점이 있었는데 통역하는 분이 한 분 더 늘었다는 겁니다. 이 말레이시아어를, 중국어를 말레이시아어로 통역하는 화면에서 보셨죠? 그분이 생겼는데 왜 생겼느냐 하면 이제 인도네시아 분들도 그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서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말레이시아 중국계가 이제 인도네시아 분들과 결혼해서 이제 예배를 왔는데 계속 중국어로 설교를 하시니까 선교사님이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어를 말레이시아로 통역하는 분을 이제 모셔다가 이제 통역기를 이제 통역하면 통역기를 끼고 이어폰을 끼고 이제 설교를 듣게끔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예배당이 우리 믿음을 반밖에 안 됩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이 보는 경향에서는 그렇지만 그 자리가 가득 찼는데요, 그 조그만 장소에 한국어, 중국어, 말레이시아어,
설교가 증거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동시간에 3개 국어의 설교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선교사님은 나름 걱정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중국인들을 위주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도네시아 분들이 계속 오셔서 저분들 어떻게 이제 해야 되나, 말도 잘 안 통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늘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하나님이 지경을 점점 넓혀 가시네요 라고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리고 돌아와서 8월 14일인가요? 제가 이제 새벽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바로 어떤 말씀? 8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이 저의 눈을 딱 시선을 고정시키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8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많은 이방 사람들이, 언어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거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 옷자락을 붙잡고, 몇 명이? 이방인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야, 나도 너희가 가는 길에 함께 데려가줘. 야, 나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왜냐하면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고 내가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어 하면서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애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참사랑교회가 그렇게 되겠다, 참사랑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 선교지에서도 중국어, 한국어, 말레이시아어 그렇게 통역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구나. 이제 참사랑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계속 넘쳐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애원했다고 하는 말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명이 딱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게 아니라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완전수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이방 백성들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우리도 데려가줘, 우리도 하나님 믿게 해줘,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올 거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분이 막 묘해지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선교 가겠다고 매주일마다 쉬지 않고 늦은 밤까지 준비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또 몇 시간, 10시간 가까운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렇게 선교를 진행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단번에 사람들을 그냥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구에게? 참사랑교회 성도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혼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전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뭐냐면,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선교와 전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 나도 너희가 다니는 참사랑교회 가고 싶어 하면서 옷자락을 붙잡고, 전날 우리에게 연락하면서 카톡으로 연락하면 내일 교회 갈 거지, 나 늦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나 꼭 카톡으로 연락해서 깨줘. 안 일어나면 우리 집에 좀 와서 나 벨 좀 막 눌러줘. 그래, 나 꼭 데리고 가야 된다, 꼭 데리고 가야 돼.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선교,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요,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봅시다.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라. 예, 여러분,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거저 주시는 사랑, 거저 주시는 모든 복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선교를 진행하고 타국에 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진행하면서 선교팀원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임을 알게 돼요. 우리 선교팀원 중에 가는 날 전까지 장염 증상으로 고생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만져주셔서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요, 가면서 너무너무 힘들까봐 하나님이 비즈니스석으로 바꿔주신 게 아니라 네 자리가 비어있는데 그런 자리를 우리 옆에 몇 개나 그냥 비어있게 하셔서 그 아픈 사람들이 거기 가서 편히 누워서 쉬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것도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민폐다, 야, 그런 거를 뭐 설교 시간에 자랑이라고 얘기하냐, 그것도 은혜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팀원을 인솔한 인솔자로서, 야, 그거 앉아서 고통 가운데 갔으면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쉬게 가게 하셨구나. 근데 그 은혜를요, 갈 때 올 때 다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단적인 얘기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선 줄 알고 우리가 잘나서 지금 여기까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매 순간 매 초마다 하나님 은혜로 역사에 출시없어서 이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믿음도 좀 섰고,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됐는데 뭐 이렇게 비주얼 고주얼 하나님께 다 아래요? 이제는 내 뜻대로 좀 할 때 됐잖아, 하나님도 바쁘실 텐데, 이런 삶이 아니라요,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역사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자.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앙 내리기로 한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나라에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하십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을 합니다. 돌아와 봤는데 어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전은 다 불타서 없어졌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집터에는 온통 풀밭이 가득 차 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성벽과 성전을 먼저 재건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 집으로 돌아왔으면 집부터 빨리 어떻게 수리하고 세워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벽과 성전을 막 재건하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어디 감히 성벽과 성전을 재건해? 어디서 70년 동안 보지도 못했던 것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 막 방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방해를 하니 어떻게 삽니까?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이 재앙이 언제 끝날꼬 하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성전 성벽도 제대로 재건 못했지요. 되는 일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거 영원토록 벌 받겠구나,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15절인 거예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너희들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는 성경 어디에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잘 재건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게 완벽하게 지금 재건도 안 된 상태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다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어떤 조건으로 받은 겁니까? 마치 지금도 비자를 받기 위해서 어떤 나라는 3억 5억 재산을 가지고 오면 너희들 비자 줄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1억 헌금하면 천국 시민권 보장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까? 얼굴 순위로 보겠다, 키 순위로 보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 구원을 확보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는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 이렇게 서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은혜예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대원으로 이렇게 귀한 사명 감당하는 거 은혜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은혜예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부탁하세요.
너희들 내가 은혜 베풀어 줄 거야. 은혜 이렇게 살면 돼 하면서 한 가지 부탁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16절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여러분, 제가 화면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성도끼리, 서로 백성들끼리 뒤통수 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래요. 거짓 맹세하지 말래요. 항상 진실만을 말하래요. 재판도 공의롭고 정의롭게 해서 누구도 억울하다 이런 말이 안 나고 오히려 평화를 느끼도록 재판해라. 다른 사람들 어떻게 속여 먹을까? 이런 생각은 아예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다. 여러분, 사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묵상하셨겠지만 스가랴 8장 바로 앞에 나온 스가랴 7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궁의를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자들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큰 진노가 나와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그 조상들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정말 진실하게 참되게 공의롭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아싸비요 하면서 야, 이렇게 살면 되겠네. 그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은혜 베풀어 주실 거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겠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남 잘 되는 건요 겉으로는 좋아해 주는지 모르지만 속은 배 아플 때가 많고요,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항상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고 내가 하는 건 좋은 거고 남이 하는 거는 다 나쁘게 보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악한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자다가 몇 번을 자고 깨어 일어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포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제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진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항상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은혜로 이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나 너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알고 싶어. 너 교회 갈 때 꼭 데리고 가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의지할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이 모든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다시 은혜 베풀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라. 저는 아무래도 담임 목사이니까 성도들의 표정을 잘 살핍니다. 눈치 본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예배 마치고 인사할 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잘 살펴요. 그냥 인사하는 것 같지만 우리 집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많이 굳어 있지? 이렇게 많이 어둡지? 많이 기쁘신 일이 있나 보다.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간상가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굴에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 성도님의 모습을 보고, 때로는 우리 성도님에게 전화할 때도 있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늘 기도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크게는 4번 금식을 했습니다. 그것도 대략 한 달 정도 금식을 해요. 물론 완전한 금식은 아니었겠지만 금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19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왜 이런 금식 절기를 지켰을까?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생각해 본 거예요. 그들이 막 수로를 넓히는 그런 공사를 했거든요. 수로를 넓히는 거는 공사하면서 왜 우리가 여기 잡혀와서 이 노동을 하고 있는 거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네.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그곳에서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그 모든 기구물들이 다 빼앗긴 날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달에는 꼭 금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자신들끼리 암묵적으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금식절기에 특별히 이제 넷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또 다섯째 달은 솔로몬 성전이 불탄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잘 안 나오면서 제가 잘 모르겠고요. 10번째 달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4번의 달들이 따지면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한 거죠. 그날을 기억하면서 어찌 보면 자존심 상한 날 아닙니까? 야,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누구도 침략하지 못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굳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영락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금식하면서 자존심도 세우고 이제 다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다짐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절기를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동일하게 금식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야, 나 너희들한테 금식 절기 지키라고 말한 적 없다. 근데 왜 나한테 금식 절기를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고 물어보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절기 아니에요? 자신들이 정해놓고 아이고 슬퍼, 다시는 이를 당하면 안 돼, 이랬다는 거예요. 1년에 4번씩 그랬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금식하는 절기 이제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금식하는 대신 이제 이 예루살렘이 잘 되고 예루살렘 성이 온전히 건축되고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넘쳐나는 그런 날로 완전히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선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참 아프고 힘든 일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픔과 슬픔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변하도록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완전히 저주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이제 하나님의 참 자유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정말 금식을 하셨고 당하셨는데요, 어떤 금식을 당하셨나요? 음식을 못 먹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금식을 당하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 하나님과 단절된 금식이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그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모든 아픔이 변하여 감사와 즐거움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당시보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부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거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제 모든 슬픔과 아픔은 다 변하여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주님의 은혜로 모든 아픔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변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현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하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마다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아픔과 근심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성도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금식, 우리의 잘못된 삶이 기쁨으로 변하고 아픔이 감사로 변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라고 간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모할 것이 있는데, 세 번째는요,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아까 22절 23절 말씀 읽었기 때문에 또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단기선교 팀원 가운데 한 분이 예전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가 긴 방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친척의 권유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됐고, 또 훈련받고 이제 단기 선교까지 가게 된 거죠. 근데 이 긴 방학 동안 예수님을 멀리 한 거죠. 교회를 멀리 한 거죠. 근데 교회에 올 즈음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님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거기 차 안에 이렇게 말씀 성구도 이렇게 딱 붙여 놓으시고, 근데 이분이 너무 예의도 밝고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한마디로 감동이 된 거죠. 택시 타는데 보통 택시기사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다수 좋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근데 그런 분을 만나고 교회 다니는 분이 다르구나 하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 일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친절하고 너무 상냥한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친척이 너 이제 하나님 부르시니까 가자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고, 교회 갈 때 같이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온 거고, 선교 갈 때도 같이 가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선교도 같이 오게 된 거고 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이 예수님 믿지 않는 일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아마 그 택시기사분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변화해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늘 은혜 충만하게 해주시고 내게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셔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는 자, 더 예수님이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다는 걸 믿고 날마다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어서 여러분들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